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몽실언니를 지었던 권정성 선생님, 그가 이 40년 가까이 병을 달고 살았는데요. 사실 이제 소변도 호스로 받아냈고 하나밖에 없는 신장마저 결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안 아팠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하루라도 안 아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지나가는 말로 이제 아주 친한 이제 사람한테는 아이고 네가 대신 좀 아파줘라 이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이 건강이 좋았을 때도 여름에는 풀짐을 한 짐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외받고 힘없고 약한 주인공들을 등장시켜서 삶의 희망과 믿음을 그려낸 그런 동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아지 똥,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동화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아무것도 쓸모 없는 강아지 똥이 슬퍼하는 거예요.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흙의 말을 듣고서 이 강아지 똥이 아주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그 몸을 부숴서 거름이 돼가지고 민들레꽃을 피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볼 때에 참 이 권정선 선생님의 훌륭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힘들어할 때에 그는 주어진 것에 초점을 두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에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항상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렵고 또 힘든 자들을 돕는 삶을 살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은 그렇게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렵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남들이 보지 못한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두기가 참 쉽습니다만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초점을 두고 감사하는 자, 곧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역경을 이기는 힘, 이 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기 시작할 때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하게 되는 것이,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볼퐁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너무나 잘 아시죠? 정말 클래식 쪽에서는 거의 신동이라고 여겨지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동시대에 궁중악사, 그러니까 한 나라의 궁중악사면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인데, 궁중악사인데, 그 볼퐁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너무나도 뛰어난 음감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차르트에 비해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을 주시고 나는 조금 뛰어난 재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시기함이 생기고 거기서 불만족함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도 파멸되는, 결국 정신병자가 되죠 나중에.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은데 더 타고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이 불행해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에 억울함과 또 집착함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다는 것. 이게 은혜인데, 이게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억울함도 별로 없을 텐데 자꾸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마음 가운데에 억울함과 불평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도니아는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얼마든지 의미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민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자기는 다윗의 아들로서 왕족이에요. 왕자로서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자기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내심 못마땅한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본인도 사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도 원래 서열로 보면 난데 내가 왕인데 왕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왕자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누구 거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참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이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위 서열로는 내가 1순위였기 때문에 내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 틀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이 되는 것은 내 것이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다. 얼굴을 향하다 이런 뜻은 무슨 의미냐면요. 호의와 존중과 또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고 존중했고 사랑했다. 착각도 이 정도면 굉장한 심각한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나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고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이죠. 교만한 성품과 왕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온 오판입니다. 종종 이제 6월 4일 날 우리 이제 선거가 있는데 선거 후보자들이 오판하는 게 뭐냐면 이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어느 당에서 조사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하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 해요. 우리도요, 집착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또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여기에요. 지금 현재 왕인 솔로몬에게 내 아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미 한번 왕이 되면요, 아무리 형이라도 아우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이 자기 목숨을 먼저 한번 살려줬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살려줬어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은 그 이후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우라는 말을 그 앞에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 아우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아우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순복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자, 아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다.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나는 자격이 있는데 이것밖에 못 받는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자, 하나님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또 우리 대가를 주관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우리는 대가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가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은혜로 얻었다. 그 하면서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선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가 나는 이 정도 선을 행했으니 대가로 구원받을 만하지, 우리 교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가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대가를 주장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17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삭을 나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하게 되면요 분별력도 상실돼요. 집착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비삭은 선왕 다윗의 첩이에요. 다윗의 첩인데 이 아비삭이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원래 고대에서는 선왕의 아내가 아니라 선왕의 첩, 이 첩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는 것은 은연중에
다윗의 진정한 후계자인 것처럼 부각시키려는 술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집착하게 되니까 분별력도 상실돼 가지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뭐 아도니아를 죽여야 되나?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 일을 행했으니 아도니아는 죽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오직 후계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겨우 한번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목숨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대가를 주장하고 그리고 집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이 부분이 비단 아도니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음이 바로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중심적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종을 하는 사람은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참 도대체 나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셨나요? 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나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자족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약해요. 내가 생각해 보면 정말 뛰어난 이러한 목회자님들을 보면 참 제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참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조금씩 이루어주시겠죠. 근데 정말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한 가지만이라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근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때 참 많아요. 참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계속 깨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자꾸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주관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도록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왕자예요. 왕족입니다.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준 그 모든 결정한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 좀 삐집고 들어가려고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것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고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